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한 절 말씀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을까요?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했는데요,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남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러한 영적인 신분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을 겁니다. 자꾸 감정을 건드려서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얽어매서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하여튼 죄를 저주하지 않으면 내 속이 상하게끔 만들고, 묘하죠.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축복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는 그냥 강복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거는 잘못된 거. 다 우리 교인 정도 되면 다 아시겠죠? 축복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비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예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체질이 되다 보면은요, 관계 속에서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자꾸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기려고 막 이를 악물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에요. 인사하게 하시면서 제가 덧붙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광고에 이제 그 교회학교 교사 각 찬양팀들, 우리 선한소리 찬양대, 아이노스, 야복강 찬양단, 야복강 찬양단은 금요 심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남성 중창단 모집 광고가 나갔는데, 화요일 날 이제 기도원 모여서 하기 전에 아마 우리 유준영 지사님께서 아마 지도해 주시겠다고 한 것 같아요. 유준영 지사님은 또 성악을 전문으로 하신 거니까 남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이런 광고를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이 음악을 하고 특히 악기를 한 가지 정도 이렇게 다룬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 하시는 분도 악기 좀 가져오셔서 이 찬양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잘 누리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약속을 못하는 건데 뜻은 있어요. 찬양팀이 이제 선한소리, 아이노스, 야복강,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중창단은 남성 중창단 뭐 이렇게 있는데, 찬양팀에 대한 훈련. 그래서 저는 뭐 훈련이라 그래요. 노래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찬양에 관련된 영적 세계의 말씀 훈련을 시키고, 그 받은 훈련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개월만 이렇게 쭉 영적 훈련을 받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들이. 제가 이제 그 시간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낼 수 있는가, 또 각 찬양팀들하고 또 시간도 맞아야 되니까 또 따로따로 해줄 수는 없고요. 찬양에 관련된 사역자들은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찬양도 훈련받고 찬양을 하면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이 막 나오는데, 능력이 나온다 이러한 얘기는 삶의 모든 매듭들을 다 풀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겠지만, 왜 직장에서 일이 안 되냐, 왜 사업이 꼬이냐, 나는 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사 모집 연말 되니까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지원을 하세요. 지원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각 팀별로 사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결신서도 제가 받을 생각이고요. 왜? 결단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 또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 해 동안만큼 내가 책임지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힘든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시간 조정을 해봐서 문화부장 통해서 이제 각 찬양 팀들 시간 조율해 가지고 한꺼번에 찬양 훈련을 할 수 있으면 하게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 김기수 장로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원래 알고 있으셨던 대로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또 사역하기도 힘드신 것 같고, 일단 건강부터 추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안 보이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전경수 권사님도 같이 아울러 옆에서 동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것 말고 모든 사역은 다 제가 내려놓겠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더라도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컴퓨터 에러가 나가지고 타이핑을 못했습니다. 광고만 내보냈는데, 다윗의 영성 네 번째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11월 이제 마지막 주 벌써 이렇게 됐어요. 11월 달에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시작한 게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제 마치면서 항상 그래요. 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10월 달에도 에베소서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4번, 5번으로 끝났는데, 다윗의 영성을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들린 거예요. 더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12월 달은 또 이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지막 달을 어떻게 장식할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다윗의 영성 네 번째 시간으로 11월 달을 마감하겠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이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는데 연분연 3년 동안, 계속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왕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근심입니다. 항상 이게 원리예요. 원리. 레위기에 보더라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 한 명이 죄를 지었을 때의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의 죄에 속죄하기 위한 제물과 똑같은 제물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 한 명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각 개인의 울부짖음과 근심이 왕의 근심과 똑같아요. 이러니 다윗 왕의 근심이 어느 정도겠냐, 일단 이해가 되시죠? 정경수 선생님 오셨네? 나 안 온 줄 알고 또 광고네. 장로님만 계시구나. 홀로 두고. 하다 보니까 눈에 띄네. 오늘 설교 듣고 장로님한테 잘 전달해 주세요. 자신 없으면 유튜브 보라 그러고.
유튜브 내보내는 것도 자신 있으니까 공개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책임지는 설교라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예.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울의 죄와 그 집안에서 피를 흘린 죄.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뜬금없는 얘기같이 들리겠지만 이렇게 이 정도만 알려주셔도 다윗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족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느냐 하면 다윗이 950년대 사람이니까 BC 14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때예요. 그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넘겨받아서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여리고 성도 여러분 뭐 대충 얘기하자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외벽 내벽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망치를 때려 부순다 할지라도 안에 똑같은 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가장 강한 성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가지고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무너진 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함성을 질러니까 무너졌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무기가 어디 있으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의 거짓 신세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건 함성 지른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함성을 질렀든 안 질렀든 어쨌든 간에 무슨 철련장 가지고 뭐 그걸 갖다 깨부수고 뭐 허물어뜨렸다. 칼 가지고 얘들을 죽였다. 그럴 여력이 절대로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믿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시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13바퀴를 돈 다음에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 쳤지요. 계속적으로 얘들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파죽지세예요.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라 그러지만 잣달구리한 족속까지 다 합치면 10족속이 넘어요. 그 중에 이름이 없는 대표적인 이름이 있는 족속은 이제 아모리 족속. 그래서 아모리 족속 그러면 가나안 사람을 대표하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름도 없는 그냥 그런 그전 족속 가운데 하나가 기브온 족속.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2절 그 바로 우리가 읽은 밑에 보면은 아모리에 속한 기브온 지파다 뭐 기브온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 때부터 500년 전에 가나안 그 족속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숫자는 2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맨손인 애들이 오는 데마다 파죽지세예요. 그러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렸고 다 깨지는데 우리라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기 위해서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 40몇 명을 뽑아가지고 야 빵을 준비해 주면서 곰팡이를 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낭 비슷한 거랑 보자기 걔들이 어깨 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해지게 만들어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아주 몰골이 흉하게 해가지고 가서 거기 여호수아하고 얘기를 해라. 뭐라고? 우리는 아주 먼 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왔냐 하면 우리는 당신들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굳이 우리를 뭐 깨부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잘 지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멀리 산다는 증거로 보십시오. 집 나올 때 가지고 온 이 떡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가죽 부대는 다 해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묻지 않고 오케이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얘들은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야, 거짓말 시키고 있어, 알려주시면 바로 죽여버릴 텐데 그 기부원 족속을 살리려고 그랬던지 얘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안 들게 해가지고 알았어, 좋은 게 좋다고 딱 평화 조약을 내. 그 다음 날 딱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애들이에요. 불러다가 너희들이 왜 거짓말을 했어? 그랬더니 기부원 족속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쏘가서 했든 어쨌든 간에 죽이지 않겠다라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죽이지는 마라. 모든 지파장들에게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너희가 거짓말을 시켜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죽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되 너희를 그 대신 우리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을 길어 오고 나무도 패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시중을 다 들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왕 때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얘들을 죽였습니다. 다 죽이진 않았겠죠. 일부를 죽였어요. 성경에는 사울왕이 얘들을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사건으로 죽였다라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죽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뭐 그렇다가 아니라 그냥 제 추론이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그 다음에 나무를 패는 이러한 몸종으로 사는 애들인데,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추격했겠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지? 그러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윗이 쫓길 때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노비라고 하는 성읍에 높 땅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인데 거기 가가지고 내 수하의 그 종들과 나도 그렇고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퇴물시키는 그러한 여호와의 떡이 있잖아요. 진설병.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거라도 주십시오. 먹은 다음에 여기 뭐 쓸만한 무기 없습니까? 네가 옛날에 골리앗 죽이고 나서 골리앗에게서 취한 칼이 있잖아. 골리앗 죽인 칼. 이거 네 거니까 네가 가져. 가는 다음 내가 줄게. 그 칼을 갖고 떡을 먹고 물 마시고 안식을 한 다음에 숨을 돌린 다음에 힘을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떠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뭐 사람 이름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사울 왕이 야,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못 찾는단 말이야. 막 그러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요, 제가 한번 높당에 갔더니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왔는데 떡을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더이다. 이 자식이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다윗을 오히려 뒷배를 봐줬어? 군대를 몰고 갔습니다. 너 이런 일이 있는 게 사실이야? 그때 그렇습니다. 아히멜렉이. 아히멜렉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됐고,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한 그 정말 이게 구원자인데, 아니 사울 왕이 그 다윗을 갖다가 잘 대접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대접해 줄 그 다윗을 다윗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뭐 다른 적에게 쫓긴다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거지, 사울 왕에게 쫓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건 몰랐던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러한 다윗을 네가 뒷배를 받았다고 하니 죽여. 누가 죽이겠어요, 제사장을?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죽이지. 그때 8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 죽이는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거기서 종으로다 물도 길어오고 나무도 이렇게 패는
항상 주의 성전에서 시중을 두는 그 기브온 애들도 그냥 죽이지 않았겠나,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울,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얘는 국수주의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 나머지는 아주 우습게 보는 애들. 그런데 기브온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민족이기도 하지만 몸종이란 말이에요. 사람같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거창스러운데 이것도 죽여버려. 아마 그런데 쓸려 들어가서 기브온 애들이 죽지 않았겠나.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죽였다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는 사실인데 언제 죽였겠냐? 그럼 잘 모르겠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럴 수가 있겠구나. 어쨌든 다윗은 연부년 3년 동안 가뭄이 든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이랬을 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이래서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일은 꼬일 대로 꼬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네 일이 꼬이는 이유가, 네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하나님, 나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브온에는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러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뿐만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 사울이 죽였다 할지라도 사울이 죽인 기브온 족속, 걔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까마득한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 약속이고, 더군다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쏘가서 몰라가지고 한 약속입니다. 쏘가서 한 약속이고, 그것도 500년이나 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어겼다 할지라도 내가 어긴 게 아니라 나는 쫓겨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사울 왕이 죽인 건데, 하나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나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언제 이것만 딱 떼가지고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좋게 말하면 내 앞길을 막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딱 보면은 영적 원리가 정리가 되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쏘가요. 왜?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탓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름답잖아요. 왜? 나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오려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를 때는 몰랐다 그러지만 안 이상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질 않아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했을 때 다윗은요, 토 하나 달지 않고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어떤 액션인지 아세요? 그 액션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기브온 애들을 불러요. 기브온 애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기브온 애들을 불렀는데 걔들이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종으로 물도 길어오고 나무도 패며 사는, 여러분, 민주주의인 이 시대에도 인간 평등이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뭐 노동자 우습게 보고, 뭐 돈 없는 사람 우습게 보고, 무식한 사람 다 말로는 평등이라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실질적 평등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흑백 평등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인종 갈등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평등이죠. 헌법으로는 평등이죠.
그러나 내면 속에 깔려져 있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시해도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브온 족속 역사 속에서 대대로 예른 수백 년 동안, 현재 500년 전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는 이스라엘 민족의 쫑으로 사는 애들이. 여러분, 다윗 왕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기 백성들의 몸종으로 사는 기브온 애들을 불러다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기브온 애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죽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들 나라에 3년 동안 가뭄이 든 거야. 이 말씀을 딱 주셨을 때 다윗이 보세요. 뭐라 그러나. 직접 읽어보세요. 3절을 보겠습니다. 21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어떻게 속죄해야? 속죄는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물건이나 돈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죄를 탕감받는 게 속죄 아니에요. 그 속죄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가를 치루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니?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즉 여호와의 기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복을 빌어 주겠냐냐, 축복해 주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왕이 머리를 디밀고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건 하지도 못하지만 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하게 아니까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왜 이럴까? 자,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 흐르니까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된 얘기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이 핏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죽인 아벨의 핏소리가 나한테 호소한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저주를 내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법으로다가 성문화시켰어요. 뭐라고 법을 정하셨냐 하면 사람의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땅을 절대로 속할 수가 없다. 민수기 35장에 나온 얘기인데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민수기 35장 33절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 사람의 피가 쫙 흘러버렸습니다. 그 피가 억울하니까 이 땅을 갖다가 더럽힌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하나님 나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알았어. 내가 네 원수 갚아줄게. 그래서 이 더러워진 땅에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워진 땅에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 즉 나는 사람을 죽였죠. 그러면 내가 저주받은 땅에 사니까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더러워진 저주받은 땅의 저주를 어떻게 해야 푸느냐? 피를 흘리게 한 자, 누구예요?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의 피가 흘러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가 죽어야 이 땅에 저주가 풀린다. 이게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읽고 이제 이걸 이해한 다음에 35장 33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제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해가 되셨죠? 이 법이 모세 때 주어진 법이니까 모세 때로부터 500년 뒤에 다윗은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알고 있지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네. 비가 안 오던, 장사가 안 되든, 아기를 못 낳던, 무슨 일이 안 되든 그건 다 뭐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가뭄이 들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 이 저주가 왜 내려지는가? 내 땅에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근데 무슨 피가 흘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죠? 기브온 애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 누가 죽였는데요? 사울 집안이 흘렸지. 요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애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줄래? 그랬더니 기브온 애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눈도 깜빡 안 하고 종인 주제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이게 진짜 이게 추상 같은 왕이 그러는데 속상하지만 됐어요. 참고 살게요. 이럴 텐데 얘들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우리를 죽인 사울 집안에서 남자 7명을 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 뒤에 4절 5절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토도 하나 안 달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다윗이 사울 집안에서 남자 7명을 뽑아가지고 내주라고 명령을 해요.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울고불고 때를 쓴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자꾸 착각을 하느냐 하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자꾸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의 그러한 울고불고하는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하나님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쏘가서 한 거고 500년 지난 거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 쳐요. 아이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기분 애들 얘한테 하나님 이게 여러분 대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냉정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요 이해는 하죠. 하나님 속성이에요. 억울해요. 몰라서 당했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덤탱이를 써야 되고 하나님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게 또 그냥 괜찮은 사람은 몰라 그 기분 근데 여러분 추상 같은 절대자 다윗하면 여러분 그냥 왕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도 나머지 12지파의 왕이 될 때도 다 추대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오케이예요. 그 정도로 인기 절대적인 사람이 왜 토 하나 안 달겠어요? 기본 오케이 불러다가 야 우리 좀 축복해줘.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겠어? 왕이 사실은 뭐 절절 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누나 깜빡 안 하고 7명 내주세요. 내줍니다. 나무에 딱 매달아요. 나무에 매달고 이제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어떻게 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맨 마지막 절 봐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시면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그 후에야 어떻게?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문맥의 뉘앙스로 봐서 그 이전에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 응답 받았다니 못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야 이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로 봐서 그 이전에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첫해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죽겠어요. 둘째 해에도 가뭄이 들었을 때 말할 것도 없겠죠. 3년 가뭄이 들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해놓은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생의 법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그게 영생의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민수기 35장 33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땅을 속할 수가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만고불변의 법이고 영생의 법이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다윗의 영성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똑같더라고. 똑같은 질문하니까 어느 누구가 반 기어 들어간 소리로 죽였어요. 그것도 한 명이. 나머지. 그래 봐봐. 이게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목사님이 다 아시지. 그렇잖아. 내가 여기서 사람 죽인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텐데. 그 필리핀의 그 대통령 누구지? 그 사람 이름이 다 기억해. 두테르테?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가 자백을 했더구만. 얼마 전에 어느 파티에 가서 내가 17살 때 사람을 죽인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매스컴도 타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아마 사람 죽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 여러분들 제 질문을 받았을 때 목사님도 아실 테고 나도 나를 아는데 사람 죽인 일이 없는데, 질문하는 의미로 봐서는 너희들 사람 죽였지? 이 대답을 전제로 하는 질문 같은데, 야, 죽인 적은 없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죽였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망설이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뭐냐?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생각과 또 내 상황과 나에 대해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닌데, 이건 맞아 들어가질 않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예배드릴 이유는 더 없고 기도해야 될 필요는 더 없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 난 그거 하나님 거 잘못된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야죠.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절대로 아닌데,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렇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나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것 같으면 그렇다라고 나를 내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이 된다면, 다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제 또 두세 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헷갈린다. 자, 찾아보실 거 하나도 없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봐보세요. 방송만만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너희들 알고 있잖아. 너희들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거. 왜? 살인했기 때문에. 에?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했잖아. 에이, 하나님, 형제 미워했는데 그거면 살인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 살인했다면 살인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러면 또 이제 삐지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게 조금 깊어요. 이게 영적으로 조금 깊어. 아니, 왜 미워했다는 것 자체를 갖고 왜 자꾸 살인했다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해쳤다 그 얘기. 생명을 해치는 걸 살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영생이니까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살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처음으로 살인한 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형제를 미워한다. 이거는 도대체 미움이 어디에서 난 거냐? 그러한 얘기예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는 거는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는 거니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 마귀의 속성에 사로잡힌 자, 그러한 얘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인가 거기 어디에 뭐라 그랬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살인자를 얘기할 때 모세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살인이 꼭 우리는 딱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 줄 알았는데,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 라가라가 뭐냐?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 이 등신, 이 미련한 놈아, 이 맹충이, 이 꽁충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살인한 자라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물어볼게요. 형제를 미워하신 적 없어요? 이거 조금 용기를 내서 크게 뭐 형제를 미워한 게 자랑이라고.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드러내놓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미련한 것, 뭐 이렇게라도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다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다윗의 영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결론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이 네가 흘린 피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민수기 35장 33절의 그 방법, 하나님의 법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피를 흘리게 한 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나의 뜻도 그렇고 내가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서 있는 땅에 저주를 풀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내가 서 있는 땅에 저주가 풀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나의 뜻도 그렇고 뭐냐? 네가 서 있는 현장에, 네가 서 있는 땅에 저주가 풀려서, 저주가 풀린 땅에서 형통되는 열매를 네가 한번 누려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내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서 있는 땅에 저주를 풀어버린다면 무슨 내가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느냐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럼 피를 흘리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흘릴 피를 예수가 흘렸으니까 나는 피를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에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안 흘리고 있는 거예요?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서 있는 땅에, 예수를 믿는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서 있는 땅에 저주가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까지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옛날에 다뤘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딱 깨달으시고.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저만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도대체 꽝꽝 막혔어요. 하나님, 나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내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의사들이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투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투명하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반응을 못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가 약속이에요.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다. 즉 너의 가난과 예수에게 있는 부유를 물물 교환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돼서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빈털터리를 죽으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로 맞지요?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가 찔린 것은 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채찍에 맞은 건 너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의 부요, 너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요를 주려고.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네가 서 있는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만 가지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얼굴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흘려야 될 피를 내가 흘렸다.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이 서 있는 땅은 네가 사람을 죽여서 저주를 받은 환경인데, 그래서 일이 꼬이는 건데, 그래서 네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너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땅은 저주가 풀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서 있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게 돼 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린 그러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얼마든지가 뭐예요? 육체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상함이라든지 사업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이랄지라도, 어떠한 분야에 얼마만큼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네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맞다, 성취가 되게 돼 있다, 예가 되기 때문에가 그거예요. 성취가 되게 돼, 이제는 뭐예요? 응답되게 돼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아멘하여, 아멘하여가 뭐예요? 주님 맞습니다. 네가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믿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이거면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게 우리가 주어지는 결과인데, 영광 다 풀어드렸잖아요. 옛날에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도 아시잖아요. 영광을 돌려라도 아니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 얘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짐을 지우신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인정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다윗의 사건, 다윗의 영성에다 딱 꿰맞추면 수학 공식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3년씩이나 계속됐던 기근을 풀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뭔가? 야, 네가 죽어야 되지만 죽어야 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 안에서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맞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네가 이게 맞습니다 라고 정직한 반응만 보이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일이 성취가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일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혼을 싹 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염려, 걱정, 근심하게 만들고. 왜? 문제가 심각해.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 별의별 생각을 다 들게 만들어서 이걸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에서 자꾸 우리를 떼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살인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마귀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한 거. 너희가 형제 미워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꽉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얼마든지 성취가 되게 돼 있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 보지 마시고 다윗처럼 투명하게 토 달지 마시고 토를 달지 마세요. 법이 깨달아졌으면 아멘 탁.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정직한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